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원리를 다루는 장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 후에 3절부터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윤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 속에서 악과 마주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본문 17절 상반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당하면은 악으로 갚으려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의감의 발로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사람의 논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요, 여기 연세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중국 무협지 많이 보셨지요?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무협지 많이 본 것 같아요. 무협 영화 그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무협지나 무협 영화를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 너무 재미있어요. 막 원수를 갚을 때에는 희열을 느끼고 그 밤을 새워서 무협지를 읽고 또 영화를 보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악을 갚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할렐루야. 아무쪼록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을 이기는 비결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원수 갚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복수를 하는 것은요, 더 큰 악을 낳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자신도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수의 짐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요, 다시 재심을 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집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후대에 와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불완전해.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선이 옛날 시대에는
악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옛날의 악이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은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저 덕정역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지금 어디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각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감정에 따라서 막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기가 쉬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복수는 정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더 큰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는 또 다른 복수를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악순환이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무협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중국 무협 영화가 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막 누구 좋아했어요? 막 하면서 했잖아요. 그 이소룡, 뭐 또 그 뒤에 누구예요? 성룡. 야, 그 영화를 보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때 막 취권 이런 거 지금도 생각나요. 그런데요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 중국 무협 영화들이 비슷비슷해요. 이 무협 영화의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 아들이요 막 볏짚 이 단속 같은 데서 숨어가지고 마당에서 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어린 막 아이가 혼자 살아남았어요. 집 다 가족들이 다 식구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 어디로 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보셨네. 저 산속에 고수를 찾아가잖아요. 고수, 무술 고수. 거기 가서 빨리 이 무술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 고수가 무엇부터 시켜요? 물 나르는 것, 또 장작 패는 것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막 계속 이게 시간이 흘러요. 겨울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 겨울 됐다, 여름 쫙 시간이 흘러. 그럼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많이 커서 막 무술에 이제 고수가 된 거예요. 고수가 되어서 자기 사부하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막 둘이서 대결하는데 누가 이겨요? 아니 제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되었다. 하산하라. 그래서 하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언제 찾아? 낮에 가요? 밤에 가요? 밤에 갑니다. 딱 뭘 하고? 복면을 하고 찾아가요. 쫙 칼을 들고 딱 찾아가. 그러면은 그 원수가 깨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딱 언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우리 가족들 다 죽이지 않았느냐? 막 딱 그러면서 어떻게 칼을 쫙 휘둘러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협 영화의 줄거리야.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너무너무 막 좋은 거 그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무협 영화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다 이렇게 원수 갚는 것. 원수를 갚아야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용서할 때 비로소 갈등의 고리가 끊어지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순환되는 이 원수에 갚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이런 무협 영화와는 같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수 갚는 것을 성경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혹시라도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을 이기는 비결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로 가셔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기 본문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어디에 쌓아 놓으리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악을 갚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뭘 베풀라는 말씀이냐? 선을 베풀라는 충격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모자라서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행위는 그들의 악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기는 쉬워도요,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작년인가 우리가 덕정역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저를 우산으로 막 아저씨가 때렸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와서. 아마 거기 같이 계셨던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우산으로 와서 때리면은 아마 제 뭐 옛날 성격 같으면 저도 한 대 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가서 꽉 안아버렸잖아요. 사랑합니다 하고 꽉 안아.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요 악을 악으로 갚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한 대 그냥 맞으면 두 대 때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뭘로 갚아야 되느냐?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지는 겁니다.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도 안 되지만 싸워서 이겨도 지는 것.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더라고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란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깊은 부끄러움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니 저 사람 내가 한 대 때리면은 상대방이 나를 두 대 때릴 줄로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껴.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한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막 강력하게 한다고
때린다고 칼을 가지고 십자군이 막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겉으로는 예예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그 진심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요,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막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곧 선함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요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는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게 사람의 사실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악의 유혹에 굴복해서 똑같이 악을 행하거나 악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막 우산으로 때린다고 제가 그냥 데리고 가서 저쪽 안 보이는 데 가서 한 대 때렸어요.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어떤 뺨도 돌려대라. 왼 뺨도 돌려대라. 한번 옆에 우리 한 뺨 한번 쳐보세요. 한 대. 그러면은 오른 뺨, 왼 뺨을 동시에 다발로 때릴 거예요. 아마 이 보통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옷도 줘라. 겉옷도 내줘라. 속옷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면리를 동행하라고요.
심리를 함께 동행해라.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 보통 그냥 사랑이 있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보통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적극적인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사랑이 없으면 원수 사랑하기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겠지요. 예수 믿으면 어디니까? 천국 가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에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천국에서 있어야 될 게 사랑.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랑, 우리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 사랑만 필요해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며 거기만 사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교회가 지하실에서 요 강단보다도 좀 강단만 하려면 한 20평 안 되는 그 개척교회 의정부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목회 몇 년 하다가 또 교회를 옮겼는데 옮긴 것이 또 지하실이야. 또 지하실. 그 지하실로 갔는데 의정부에 비가 와가지고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뭐 모든 거 다 없애고 남아 있는 게 뭐였느냐? 드럼에 저 큰 통 저거 하고 건반 하나만 딱 남겼어요. 예? 제가 옮기려고 막 옮기는데 우리 그 유아실이 좀 높아요. 뒤에 지하실에 유아실이 조그마한 유아실 거기가 높으니까 막 물이 들어오니까 제가 옮겼는데 거기다 갖다 옮긴 거예요. 지하인데 나중에는 지하보다 1층 이만큼 허리만큼 물이 찼어. 그래서 부랴부랴 또 옮기는데 저 큰 통 저걸 들고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하나 건반 하나만 딱 옮겼어요. 2층으로 옮겨놨어요.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차도 잠기고 모든 것이 다 잠겨버렸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8시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8시 저녁 8시. 근데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암 환자 한 분, 그 가정만 나왔어요. 그 가정만 나오고 사마 우리 이렇게 같이서 매일 8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9시에 마치 1시간 기도하면은 그리고 저 불암산으로 또 저는 차를 끌고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오느냐? 새벽 기도 맞춰서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맞춰서 교회 와서 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계속해서 한 3년을 했습니다. 진짜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3년 하고 나니까 제가 그 물에 잠겨서 그 다음에는 이사를 갔는데 겁나가지고 3층으로 갔어요. 2층도 겁나고 3층으로 가서 그 3층에서 목회하다가 덕계리로 와가지고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는데 3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기 덕계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1년 만에 하나님이 또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기도하러 계속 다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뭘 구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갈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능력 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줄 알고 능력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아. 계속해서 1년 2년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어느 날 올라갔어요. 제가 2년 동안 가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가방 가지고 가서 던져놓고 자기도 하고 바위 위에서 뭐 그랬겠지요. 그런데도 2년 동안 능력을 안 주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데요, 2년 지나서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제시가 네가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시가 능력은, 진짜 능력은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제가 그 말씀에 콕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목회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틀려지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그냥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그냥 대하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 월간 교회 성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한번 취재도 해가고 했는데 거기에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능력. 이거 이제 거기에 우리 아이가 계속 그거 가지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에도 한번 나오고 또 방송국 가서도 설교도 하고 이제 목회가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믿던 사람도요 사랑스러워져.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불러 마음을 예수여 곱게 나를 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주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주님 닮은 듯하다. 좋아하니 주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악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싸움이 이 싸움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뭘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뭐 이런 것도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일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막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한번 사랑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너희도 한번 실천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움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면 좋겠어요. 전화라도 해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 있다면은 용서해 주고,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 왼뺨을 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까지 내가 내어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궁극적으로 악을 무력화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